열 사람이 몹시 화를 내고 있습니다. 무슨 일일까? 12명이 원래 한 묶음인데 그 중에 2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2명이 특별히 무엇을 잘못했을까? 그들이 직접 다른 10사람에게 화나는 일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그의 어머니가 그들의 어머니가 이 2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구한 것 때문에 이 10사람이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2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청탁을 합니다. 이제 서울에 올라가셔서 왕이 되시면 그 나라에서 내 아들 하나는 그 주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좀 자리를 주십시오. 이른바 왕 다음에 최고의 2 자리에 자기 아들들을 앉혀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마 모든 어머니가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어머니의 꿈이 참 야무집니다. 하나도 아니고 둘씩이나 다 그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 나라의 아주 높은 자리에 앉히고자 합니다. 자기 아들의 능력이나 뭐 다른 것은 전혀 생각 없이 그저 어떻게 보면 순진한, 어떻게 보면 욕심뿐인 요구를 예수님께 합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너희는 지금 뭘 구하는지조차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엉뚱하게 뭘 마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마음에 딱 대답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중학생이나 초등학생 보고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정말 절대 변치 않고 잘하겠습니다. 자기 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아주 성실하게 대답하는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그 2사람이 대답하는 것을 보니까 그들도 어머니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머니만 그렇게 욕심을 내는 게 아니고 둘도 그런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 2사람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려다가 조용히, 사람이 그럼 쓰겠냐, 이렇게 조용히 타 이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화를 내고 있는 10명과 함께 12명을 몽땅 다 부르십니다. 왜 이러셨을까? 그들이 화낸 데서 이유를 우리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10명이 왜 화를 냈겠는가? 10명이 화낸 것은 어떻게 예수님한테 그런 욕을 할 수 있냐? 주님의 나라에서 자리를 차지할 생각을 하다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그 자리가 뭐 중요하냐? 이래서 화를 낸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이죠. 이들이 화를 낸 것은 어떻게 너희들만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느냐? 우린 뭐냐?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모친까지 동원해서 청탁하느냐? 그럼 우리들은 너희들 밑에 있냐? 바꿔 말하자면 질문이 잘못됐다고 화를 낸 게 아니고 우리도 똑같은 생각인데 왜 너희만 그 자리를 찾아오려고 하느냐. 제비뽑기라도 해서 형평에 맞게 해야 되지 않냐. 제자들 모두, 2사람뿐만 아니라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좋은 자리 차지하는 데 큰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것을 다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이러한 마음의 욕심을 예수님이 보신 겁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예수님께서 이들을 바로 교육하려고 하십니다. 무엇이든지 잘못 알고 있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한마디로 우물가에 가서 숭늉 달래는 일이 생깁니다. 아시는 분은 썰렁하다 그러겠지만 잘 생각하면 재미난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조금 꽉 차지 않은 사람이에요. 회사에 취직하려고 면접을 갔습니다. 면접관이 면접을 해보고 하는 말이 다음에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집에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환해가지고 돌아왔어요. 어머니가 쳐다봤어요. 야, 너 왜 이렇게 좋으냐? 합격했습니다. 출근합니다. 언제부터 하냐? 근데 날짜는 모르는데 다음에 오라고 했습니다. 이게 너무 진지하게 받으시는 것 같아요. 너무 썰렁해서 이게 웃음도 안 나오는데. 근데 이런 기가 막힌 일이 교회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교회.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예수님을 잘 믿으려는 속셈이 뭐냐는 거죠. 그 바람이 한 자리 차지하는 겁니다. 마치 오늘날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하는 것이 부자 되는 것, 혹은 승진 잘하는 것, 남보다 빨리, 혹은 병 고치는 것, 아니면 자녀들 합격하는 것. 그런 것이 목적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지만 그것이 목적이어서는 안 되는 거죠. 마치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그분과 바른 관계를 맺고 깊은 사귐을 갖는 게 주 목적이어야 하고, 그런 관계에서 이러저런 부수적인 결과가 생기지만 이것을 먼저 목적으로 삼고 사귀는 것은, 그래서 마치 돈 보고 결혼하려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좀 부드러운 예지요, 그래도. 그러니까 평생 예수를 잘 믿다가 자기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제껏 믿은 것을 포기하고 좌절하고 후회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니는 그 속마음의 큰 부분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자리를. 그래서 예수님은 25절에서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추구하는 것은 이 세상 나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질서다. 이 세상 나라의 구조에서 생긴 일들이다. 하나님을 모르고 그저 자기네들 힘으로 살아가는 세상 나라에서는 그렇게 살아간다. 경쟁을 해야 되고, 지면 살아남지 못한다고 가르침을 받고 어떻게든지 남을 밟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권세를 잡은 집권자, 권세를 가진 사람이나 높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은 남을 지배하고, 이제껏 얼마나 고생했어요. 남을 지배하고 마음대로 다루고 사람들을 얽매고 억압한다. 그리스도인들도 기도하기를 그런 뜻이 아닌데도 여기 갖다 써서 늘 기도합니다. 우리 애들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 거의 산신령이나 큰 나무 밑에 가서 비는 거랑 수준이 같은. 늘 이렇게 설교하니까 뭐 이런 교회 또 살아남겠습니까? 뭐든지 원하는 대로 된다고 그래야 사람들이 많이 몰려올 텐데 원하는 대로 안 됩니다 하는데 이만큼 모인 것도 기적이죠. 아니면 저나 여러분이 다 정신이 좀 이상하든지. 모든 사람이 높은 자리, 남의 섬김을 받고 남에게 권세나 권력을 행사해서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는 자리에 올라가길 바란다. 아주 쉬운 말로 성공을 바란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요구하는 성공을 원하고 출세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를 부지런히 믿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적다고 말하면
아무도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26절에 보면 25절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뜻을 말씀한 다음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구조가 없다. 그런 질서가 통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 나라에 보이는 틀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에서는 그런 구조가 있으면 되겠냐. 그런 질서로 교회가 움직이면 이미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여기서 생각할 것은 왜 이런 구조가 생겼을까? 왜 사람 사는 곳에 이런 구조가 생겼을까? 처음엔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안 만드셨습니다. 바꿔 말하면 타락 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근데 죄 때문에 타락한 뒤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죄를 짓고 타락한 뒤에 사람 안에는 남을 지배하고자 하는, 자기는 섬김을 받고 무엇이든지 자기 손아귀에 넣고 남을 쥐고 흔들려는 그런 지배, 그런 위치에 있기를 바라게 됐습니다. 이것은 사회뿐만 아니라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서로 자기 밑에 두려고 아주 기기묘묘한 온갖,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부드럽고 좋은데 온갖 움직임이 작용합니다. 아이들은 또 어떻게든지 자기의 약자지만 부모를 조종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얻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으로 가정이 움직여요. 예수님을 믿고 용서받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다는 것은 죄를 이기고 타락의 이 영향을 깨트릴 힘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꿔 말하면 타락 이전에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지으실 때와 마찬가지의 상태로 회복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 누구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같은 말씀을 바꿔서 너희 중에 누구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한다. 같은 말씀을 2번 썼습니다. 25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린다. 같은 내용의 말씀을 표현을 바꿔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자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서는, 구조에서는 큰 자란 어떤 자냐? 섬기는 자다. 으뜸이 되려면 종이 되어야 한다. 이 세상 나라의 질서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세상 나라의 질서로 말하면 사장이 되려면 수의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두 개가 부딪힙니다. 그 부딪히는 말씀을 왜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상 나라의 질서를 통용할 수 없다. 전혀 그 질서는 쓸 수가 없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오로지 섬기는 자만이 존경을 받는, 또 그래야만 하는 질서를 가진 나라다 하는 것입니다. 큰 자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려면 너희 종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을 오해해서 거꾸로지만 역시 하나님 나라 안에도 계급이 있구나. 큰 자가 있구나. 으뜸이 있구나. 다만 그걸 추구하는 방법은 전에는 실력을 쌓아서 막 올라가는 건데 여기는 거꾸로 종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오해입니다. 세상 질서가 거꾸로 통용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세상 질서가 전혀 통용되지 않는 나라, 세상의 질서는 전혀 용납될 수 없는 나라,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 나라가 모습을 보이고 갖춘 것이 교회입니다. 사회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래서 여기 와서 제세를 하거나
재산이 많은 사람이 여기 와서 큰 소리 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안 보이고 계속 세상에 속한 한 단체처럼 살고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으뜸이 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섬기면 으뜸이 된다. 그 목적은 역시 제일 으뜸되는 것이다. 이런 거는 안 통한다는 거죠. 섬길수록 종이 될수록 하나님 나라에 오래 있고 그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를 가질수록 섬기고 종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훌륭한 삶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더 알맞은 삶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뭐 높은 직도 못 가겠네요. 갈 수 있죠. 어떻게 그 자리에서 어떻게 자신을 사용하느냐의 문제죠.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이런 구조가 생긴 것은 죄 때문에 그래서 모두가 바뀌어서 그게 당연한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왜 바뀌기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원래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왜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을 설명할 때 또 누누이 간간히 말씀을 해서 자세히는 설명 안 하고 아주 간단히 하겠습니다. 또 오늘 설교 내용도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까지 제가 8년 전에 설교했습니다. 근데 8년 전에 여기 계셨던 분들이 별로 많지 않고 이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설교를 다시 이 본문을 택해서 제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 설교한 것은 핵심은 같지만 전개나 모든 것이 지금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는가? 지으실 목적이 뭐냐면 모든 걸 다스리게 하죠. 다스리게 하죠. 그러니까 사람을 다스리는 위치에 두셨대요. 바꿔 말하면 왕의 위치에 두셨어요. 그런데 다스리게 하는 일을 시키시면서 사람에게 무슨 일을 맡겼냐면 다스리라 하신 게 아니고 2장 15절에 보면 우리말엔 또 똑같은 말 써서 좀 혼돈이 있겠지만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말을 써서 다스리게 했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히브리 원문에 따르면 봉사하며 돌보게 하셨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다스리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봉사하고 돌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한마디로 묶으면 섬기게 하셨다는 거죠. 처음 하나님이 의도하신 다스림이라는 건 모든 만물을 사람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섬기는 것이 다스림이다. 그것이 사람다운 삶이에요. 이렇게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가면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남을 섬기는 데서 보람을 갖고 남을 돌보는 데서 기쁨을 갖습니다. 부모도 안 믿는 부모도 그렇죠. 아주 악다구리 쓰는 부모도 자기 자식을 잘 돌보고 자기 자식을 잘 살피는 데서 아주 기쁨을 갖습니다. 왜? 사람이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자기 자식만 그렇게 한다는 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짐승의 수준을 못 넘는 데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자기 가정에만이 아니고 모든 자기 가정이 우선순위에서 똑같이 발전하면 우선이겠지만 그 섬기는 일의 범위는 모든 사람에게 펼쳐져야 된다 하는 거죠. 근데 타락한 바람에 사람다움을 잃어버리고 섬기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는 것으로 뒤집어졌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 뒤집음을 바로 세우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했던 그 참된 사람의 삶을 살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런 참된 삶을 사는 인간이 이 땅에 한 분이라도 있을까? 딱 한 분 있어요. 그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델이 없으니까. 타락한 이후에는 모두 타락해서 자기네들이 거꾸로 사는 것이 다 바른 것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모두를 죄에서 구원하심으로써 우리가 바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동시에 예수님 자신이 어떻게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 땅에서 사시면서 보이신 겁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잘 보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구원하러 오셨지만 왕으로 오셨어요. 왕으로 자기 백성을 대표해서 자기 백성을 사탄의 손아귀에서 끌어내는 왕으로 오셨어요. 자신도 그걸 잘 아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28절에 말씀하신 내용은 뭐냐면, 왕으로 오셨으면 섬김을 받아야 된대요. 그 세상 구조에서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왕으로 오신 삶을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고 섬기려 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자신의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 여기서 대속물에는 이른바 속전입니다. 내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고 다른 종이 된, 노예가 된 사람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내주는 돈. 죄와 사탄에게 붙잡혀서 세상 구조 속에서 짐승처럼 사는 사람들을 사람으로 풀어내기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돈. 그것이 자신의 생명이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자유롭게 살게 하신 겁니다. 바꿔 말하면 사람답게, 처음 타락하기 전에 아담처럼 사람답게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것은 바로 사람답게 하시려는 거예요. 사람답게. 교회에서 직분을 갖는 것은 사람다운 사람으로서 섬김의 삶을 보다 잘하도록 주는 겁니다. 높은 자리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섬김의 자리에 놔두시는 겁니다. 사람다운 삶을 사는 모델로 세우시는 겁니다. 이런 것을 망각하면 교회와 교회의 직분이라는 것은 세상 구조의 연장입니다. 가장 타락한 교회가 어떠냐? 사람답지 않은 교회죠. 목사가 독재하고 모든 위에서 모든 걸 부리는 것이 세상 구조하고 뭐가 다릅니까? 교회는 절대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교회가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아무도 다른 사람 위에 하나님 말씀과 그 요구 외에는 다른 사람 위에 지배하기 위해서 올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제가 사람들이라고 누누이 얘기했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서로 존경하고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 위해서 올라가서 내 마음대로 후들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거꾸로 얘기해요. 후들르지 말랬잖아. 그리고 자기 고집을 세워요. 그건 또 다른 후두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껏 살아온 사람의 탈을 쓰고 살았지만 짐승살이한 데서 벗어나서 참 사람다운 살이를 하도록 불러내시는 것이 예수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망각하고 짐승으로 더욱 영악하고 더욱 힘을 갖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해요. 그거는 예수님 믿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의도한 사람 되는 것이다. 교회는 그걸 교육하는 것이고 가정은 교회의 축소로서 그것을 모범으로 보이는 것이 가정입니다. 이런 소리 참 듣기 편하지 않을 겁니다. 왜? 우리가 세상 구조에 매우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하려면 고치기가 너무 힘들죠. 늘 고쳐가야죠.
그런데 그런 힘을 주셨다는 것은 그렇게 할수록 기쁨과 보람이 늘어나죠.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왜 그런 삶을 사셨는가? 엄밀히 말하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셨는가? 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내 자녀를 어떻게 가르치는가? 이거 아주 영악하고 민첩한 짐승을 키우려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닌가?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보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렇게 살아서 살겠소? 이 험난한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서 여기서 목숨이라도 유지하겠소? 그 말에 정신을 차리고 아이고 사람 되면 안 되지. 다시 짐승으로 강화시킵니다. 부지런히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자식을 어떻게 키워요? 나중에 어미를 잡아먹는 거미로 키웁니다. 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는가? 예수님께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손을 거두시고 수건을 두르시고 발을 다 씻어줍니다. 깜짝 놀랐죠. 발을 씻는 건 유대 나라에서는 종이 하는 일이에요. 그것도 유대인 종은 안 한다고 합니다. 이방인 종들이. 아주 천한 일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발을 씻어주시면서 하신 말씀. 내가 주와 주님과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하심은 서로를 섬기며 사람답게 살기를 요구하시는 표현입니다. 사람 눈에 성공하기 위해서 짐승처럼 살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실패한 삶을 살게 됩니다. 아니면 사람 눈에는 왜 저렇게 사는가? 바보처럼 다 뜯기고 사는가? 실패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을 사는가? 그는 나와 여러분이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선택해야 됩니다. 만만한 삶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되는 것이 그렇게 쉽습니까? 짐승처럼 더 이상 살지 말고 서로 섬기며 사람처럼 살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됩니까? 섬기는 일을 잘하려고. 우리 학생들 왜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까? 1등 하려고 아니고 실력을 잘 쌓아서 잘 섬기려고. 남 위에 살려고. 그건 정신을 안 가르치면 1등을 100번 해서 무슨 상관이 있어요? 목사님은 1등 못 해봐서 저런 소리 한다? 아니에요. 뒷말은 안 하겠어요. 횟수도 남 못지않게 해봤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 중요한 교육이라는 게 무엇이냐. 공부 못하는 얘기 아니에요. 남을 잘 섬기려면 실력이 있어야죠. 차를 고치려면 차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죠. 차를 어떻게 고쳐요? 우리가 누구한테 차를 맡기러 가요? 잘 고치는 사람. 그래야 그 사람이 남을 기쁘게 도와줄 수 있는 거죠. 나 위에서 살 사람은 공부하지 마세요. 혼자로 그냥 좋게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 입히지 말라. 왜 우리가 열심히 부지런히 실력을 키우고 모든 생각을 바로잡아야 되냐? 하나님 뜻대로 남을 잘 섬기는 사람다운 삶을 살려고.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뭐 그게 없는데 생각할 수 있죠. 사람을 섬기는 것은 어떤 한 방면만 있는 게 아니죠. 모든 것, 마음 써주는 것, 좋은 말 들어주는 것, 재주가 있는 사람은 재주가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사람은요, 남을 섬기기
수 없을 만큼 아무것도 안 가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집 개를 키워봤지만 개도 기쁨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섬겨요? 주인이 나갔다 오면 와서 꼬리치고 웃지도 못해요. 늘 똑같은 인상이지만 우리는 웃는 상으로 보이는 거죠. 꼬리치고. 그게 섬기는 방법이에요. 왜 섬기는 방법이 수없이 많죠. 자기가 고정해놓은 딱 하나만 있으니까, 몇 가지만 있으니까 섬기는 게 없다고 탓하는데, 어떤 사람도, 모든 사람이 남을 섬길 수 있는 무한한 재능들을 다 갖고 있어요. 무한한 은사들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셔서 섬기는 자리, 참 사람으로 사는 자리에 갖다 놓으셨습니다. 이제 짐승의 탈을 벗고 사람답게 살아봅시다. 서로 섬기고 서로에게 기쁨과 보람이 되는 삶을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늘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껏 살아온 삶이 그저 나 하나와 나한테 딸린 아주 기본적인 식구의 안녕과 이익을 위해서만 발버둥 치지 않았나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크고 놀라우신 뜻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참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잘 준비하고 또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배우고 모든 것을 갖추고 또 나름대로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내놓아서 서로를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사람들 되도록 깨우침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